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6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하나님께 시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을 다 정해놓으실 터인데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조차 그날에 대한 그 비밀, 미래에 대한 그 미스테리 이런 걸 감추시고 헛되이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초조하게 하시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절대적인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너무 짧고 그리고 예측이 불허하고 초조합니다. 어떤 곤충은 보면 아침에 태어나서 오후에 결혼하고 또 번식하고 저녁에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관점에서 보면 마치 하루살이와 같고 곤충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간부의 논리에 갇혀서 욥을 공격할 때에 욥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다른 이들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극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욥이 당한 극한 그 시련 연단, 이 풀무불 같은 그런 숱한 사건들,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고 신앙으로 극복한 욥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신앙관 세계관은 넓어졌을 겁니다. 이게 굶주리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미국에서 건너온 번영신학과 신학을 일치합니다. 루터 당시에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영혼도 천국으로 가고 연옥에서 특권이하고 있던 영혼도 천국으로 간다는 논리도 일종의 번영신학 아닙니까? 이 복을 비는 것, 블레싱,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복을 비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제사장의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그 복을 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번영신학은 가난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두 번 죽이는 아주 독한 신학인, 잘못된 신학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극한의 고난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정 부분은 번영하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의 폐해, 폐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오늘 2절과 12절에 보면 무지한 사람들의 고난, 악인에 의한 고난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 하지만 현실은 이 먹을 것이 없는 빈들 뿐입니다. 5절 볼까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 밥벌이 하고 사는 것,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밥벌이 때문에 인간의 품위, 인격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풍요하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또 자살률도 높은 나라입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그럴듯한 직장을 잡는 것, 내 집을 가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은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욥이 처한 상황, 그 시대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현실을 왜 모르는 척 하시냐고, 왜 열쪽에서 타고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2절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무응답을 뛰어넘어서 성읍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약한 자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도 약한 자의 신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돌보는 일,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욥과 같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빠진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원 가운데, 우리 기관원 가운데, 우리 식구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죄하거나 또 그분에게 우리가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말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리고 우리 차 한잔 하실까요? 그리고 밥 한 끼 먹을까요?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연약한 영혼들이 세임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용기 있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남은 생에 작은 예수로 사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생이 끝나면 주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복되고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게 사는 인생에 너무 수수께끼 미스테리가 많아서 의문이 들고 하나님 왜 열중서 타고 계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이제 나타나셔야죠. 이제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이웃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순례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